네, 안녕하십니까. 가정만성센터 원장 하트로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믿음은 이제 영성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이제 본성, 영성, 인성이 있지 않습니까? 본성은 수행적으로 보면 이제 아공, 법공이고요. 영성은 뭐 사랑, 고요, 합일, 우주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인성은 이제 인간관계에서 현실에서 이제 개체성끼리 부딪힐 때 이제 쓰는 것이죠. 인의 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실제 수행을 해보면 내가 영성을 하더라도 이렇게 그 위에 본성, 인성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지 이 영성이 유지가 돼요. 또 본성을 공부할 때도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적에 또 영성, 인성이 뒷받침이 돼야지 그 본성의 수행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또 인성도 마찬가지예요. 본성, 영성을 또 알아야지 인성의 위치를 알고 인의 예지를 또 이렇게 왜 내가 지켜가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이제 수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먼저 불교를 믿냐, 뭐 기독교를 믿냐, 유교를 믿냐 이제 이렇게 하겠지만 어느 거 한 가지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에 대한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이건 삼각형의 세 변과 똑같은 것이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이 믿음의 방은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거가 나는데 사실은 우리 가슴에서 기독교가 나간 것이지 우리 가슴이 기독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슴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고유의 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이제 의지를 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믿음의 방 같은 경우는 의지가 아닌 맡김으로써 내 맡김으로써 모든 내 근심 걱정을 덜어내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대행 스님의 이제 주인공한테 모든 걸 맡겨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서 말하면은 이제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면 이제 그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사실 그 대행 스님이 불교지만 그 원리적으로 보면 더 큰 어떤 그 이론성에다가 우리의 그 작은 그, 그 어떤 이론적인 일체성을 지니지 못한 부분적인 어떤 그 성품을 지니고 있는 개체성들이 이 전체성에게 모든 것을 내맡긴다는 거에서는 사실 대행 스님이나 기독교나 똑같은 거예요. 스님이 말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원리적으로 파악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이 믿음의 방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의지가 아닌 피곤하게 어떤 때는 의지 자체가 힘들 때가 있어요. 의지 낼 때가. 그럴 때 우리가 의지를 내려놓고 그냥 나보다 더 큰 존재인 이론성의 세계 또는 뭐 주인공이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해도 좋고 이 기준은 본인이 내면에서 더 편한 거를 고르시면 돼요. 사람마다 좀 그건 다른데 이론성이라고 할 때 더 편하게 받아들여지시는 분이 있고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 더 편하게 받아들여지시는 분이 있고 뭐 주인공이라고 할 때 더 편하게 받아들여지시는 분이 있어요. 예, 어떤 언어지만은 자기한테 이제 그 편안한 언어를 붙들고 거기에 일체의 의지의 수고로움을 내려놓고 거기다 맡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방인데요. 이 믿음의 방은 위치는 어디냐 하면 이제 가슴명상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알 텐데 우리 맨 앞에 가슴이 앞쪽이 있고 이제 등 쪽이 있잖아요. 그랬을 적에 이제 앞쪽에 앞가슴 쪽에 이제 사랑의 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 가운데에 인의 예지할 때 이제 신의 방이 있잖아요. 합일의 방. 그 방의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방과 합일의 방 중간에 거기가 이제 그 믿음의 방인데, 이 믿음의 방이 그 특색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수행을 할 적에는 우리가 의지로 이렇게 그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거와는 반대로 거꾸로 믿음의 방에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끌어당겨요. 근데 이런 현상은 그 우리가 이제 수행에서도 보면, 불교 수행에서도 보면 리미타 수행을 할 적에 그 빛이 나중에 이제 그 계속 더 진행을 하면 빛이 이제 우리의 의식을 이렇게 당기는, 우리가 이제 빛에다가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더 지나면 빛이 우리의 의식을 이렇게 끌어당겨요. 이런 현상과도 이제 같은 거죠. 그 믿음의 방에서 이제 우리 의식을 끌어당기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제 집중이라고 하는 노력을 내려놓고 그 끌어당기는 그쪽에다 우리 의식이 끌어당겨지니까요. 그냥 내맡겨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보면은 수행자 입장에서 보면 쉬운 수행법이 돼요. 근데 이게 끌어당김은 또 보면은 어디에 있냐면 라마나 마하리시의 제자 락슈마나가 있죠. 그 락슈마나의 제자 또 사라다가 있는데, 그분들의 락슈마나와 사라다의 그 수행을 적은 책이 무심 나는 진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오른쪽 가슴 중앙에서 오른쪽 3.75cm에 있는 영적 심장이라고 그러죠. 라마나 마하리시 이제 수행법에 보면 거기에 이제 사라다가 의식을 뒀을 때 거기서 사라다의 의식을 이렇게 그 영적 심장 안에서 이렇게 끌어당긴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그 근원적인 어떤 힘은 우리의 의식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본질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의식을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방이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사실 보면은 또 위치적으로 보면 라마나 마하리시가 얘기하는 영적 심장하고 거리상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죠. 라마나 마하리시님의 그 영적 심장은 우리 앞가슴 중앙으로부터 우측으로 3.75cm 떨어져 있는 거고요. 이 믿음의 방은 가운데 중앙에서 사랑의 방을 지나서 바로 그 합일의 방하고 그 사이에 그 믿음의 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거리상으로는 뭐 몇 센치 뭐 정도 차이 안 나는 거니까 뭐 그런 어떤 그 동질성도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전체 의식에 대한 믿음, 부분 의식이 갖는 전체 의식에 대한 어떤 믿음을 여기서 이제 실현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가슴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믿음조차도 이제 머리에서 하잖아요. 그거는 글쎄요, 그 이제 우리 뇌회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속 공부한 그 회로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랬을 적에는 그게 이제 그 회로가 일단 저기 생기고 확장되고 이제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일상이 이제 하나님으로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그건 뇌 회로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뇌과학을 좀 공부해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제 시냅스가 그렇게 형성된 거고요. 이 가슴에서의 믿음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영적인 차원에서 그냥 믿음의 방울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방에 우리 의식이 빨려 들어가서 끌려 들어가서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이것이 부분 의식이 전체 의식과 하나가 됐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평온하고 모든 부분의식이 갖는 생존에 관련된 어떤 그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뭐 이렇게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온갖 걱정들을 여기서 다 믿음의 방에 있는 전체 의식이 끝내줘 버려요. 내가 이렇게 끊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걱정들을.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것이 이제 이러한 가슴의 기능들이 나가서 이제 기독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종교의 고향은 이제 우리 이제 영적 가슴인데 영적 가슴 안에 이제 아공 법공도 있고 믿음 뭐 사랑 고요 합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영성적인 어떤 그 고차의식들. 그 다음에 또 인성에 관련된 유교 관련된 인의 예지의 방도 있는 거고요. 이제 공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믿음의 방은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불교 수행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의지를 갖고 하는 수행인데 이 수행은 그 의지를 내려놓고 전체 의식과 하나가 됨으로써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데 보면은 앞에는 사랑이 있고 이제 뒤에는 고유가 있어가지고 이제 불교로 가고 앞에는 이제 사랑이 있어 이제 기독교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종교적으로 하면 그러면 종교적으로 보면 상당히 단순 비교해 보면 기독교는 유의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불교는 이제 무의법에 가깝고 그런데 실제 이제 수행법에서는 불교는 약간 좀 의지를 내야 돼 처음에 사마타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근데 거꾸로 기독교는 유의법인데도 불구하고 수행법은 정작 이렇게 전체 의식에 내 부분 의식을 그냥 맡김으로써 의지를 내려놓음으로써 본질적인 전체 의식으로 들어가는 뭐 이러한 저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믿음의 방에서 중요한 거는 믿음의 방이 이제 바로 앞에는 사랑의 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랑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랑이 없는 그냥 믿음 그 자체만 있는 것보다는 사랑과 결합된 믿음으로 들어갈 적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한결 더 여여한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여하다는 것은 모든 수행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여여한 걸수록 더 높은 경지예요. 강하게 느끼는 거는 그거는 진동수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모르면 이제 강한 것만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불교 수행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이제 장점이죠. 불교는 여여하다는 것을 모든 수행에서 강조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근데 그 수행자를 보면 체질적으로 좀 자기 의지를 강하게 하는 수행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모든 걸 내맡기는 수행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거니까 예, 불교 수행이 좀 이상하게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가슴 앞쪽에서 사랑이라든지 믿음의 방 또는 합의의 방에서 수행을 하시는데 어떤 전체 의식에 대한 내맡김이 즉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내맡기는 게 아니고 내맡겨 보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모든 이 현상 세계에서의 걱정 이런 거를 다 걷어들이니까요. 이 전체 의식이. 그러면서 편안하게 그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지거든요. 그랬을 적에 이제 예수님이 얘기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는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기고 삶이 흘러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좀 기다려서 해야 될 일은 기다리고 미리 땡겨서 할 일은 미리 땡겨서 하고 이러한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저 전체 의식에서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해주거든요. 대부분이 힘들어하고 조급해하는 사람들 보면 수행하면서도 에고의 의지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제 불교 수행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건 나아지는데 불교 수행에서는 이게 내맡김이 없다 보니까 불교 수행 초기에는 수행과 세속적인 생활이 겹치면서 또 이게 어느 쪽에도 더 열중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가슴에서 불교 기독교는 없어요. 우리 뒤쪽에 등 뒤쪽에 있는 고유로부터 더 들어가면 공이 나오는데 그걸 가져간 게 이제 불교가 되는 거고요. 앞가슴에서 이제 뭐 사랑 믿음의 방, 뭐 합일 이런 걸 가져간 게 이제 기독교가 된 거고요. 우리 또 이제 가슴에 네 구퉁이에 인의 예지를 가져간 게 이제 유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에서는 종교 구분이 없어요. 종교에 어떻게 보면 고향인데 그러한 불교다 기독교다 이런 개념 이런 것들을 버리시고요. 우리 가슴에 이런 기능들을 자기 에고의 특성에 맞춰서 하다 보면 결국은 사랑을 통해서 가나 고요를 통해서 가나 결국 종점은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그 많은 그 수행의 진척이 각자 그 특성이 맞는 방을 선택해서 밀어붙임으로 인해서 성취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